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식들의 마음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주인이시며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땅에서 진행이 되는, 특히 재림의 마당에서 구속사의 끝을 진행시키고자 하시는 이 땅의 역사에 눈을 떼지 못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앉지도 못하신 데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과 왕하 2장에 나오는 두 말씀의 공통점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전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 500여 형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깊은 구속사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다 본 사람이 있냐? 본대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줄 말씀이 있냐?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대로 오리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모열,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정모열,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무이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가? 이 점이 바로 500의 형제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보아야 될 중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 것을 본다면 내가 구하는 그 어려운 것도 다 이룰 수가 있다. 살아있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들어올려 가신다면 당연히 같이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막느라고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취하신 것을 본다면 그 의미는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고 하는 그런 본다는 관점의 입장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동시에 엘리사가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지금 엘리야가 불말과 불씨를 타고 올라가는 것하고는 엘리사가 부르짖는 외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대적인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그것이 곧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 하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답을 지금 엘리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엘리사는 하나님이 들어올려 가신 엘리야를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외쳤을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본대로 오리라고 하는 본대로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 된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두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대로라는 입장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기준해서 설명해 나간다면 첫째, 여기서 본대로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바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 입장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승천하는 그 모습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사생의 길을 사셨는지,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영광의 주로서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오셔서 가시는 순간까지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적을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올라가는 그 순간의 장면만을 보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대로 오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결과적인 말씀이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그렇죠, 베드로서 3장 10절, 계시록 16장 15절, 재림주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본대로 오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본대로 오신다는 말씀은 공개적으로 온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도 도둑같이 오시는 그분을 상징한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있죠. 재림주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입장에서 오시는 그분을 감췄던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본대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간 포착 올라가고 있는 그 당시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의 무게의 중심이 본대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중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을 예수 외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마태 16장 27절, 마가 8장 38절, 누가 9장 16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죽는 자의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는가. 이미 언급을 했죠.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게 예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못해요.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오는 그들 자신들도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지구촌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부정보일로 이 땅에 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서서히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존재를 알고 오는 사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과 또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령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만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의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서 이 땅에서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자기 존재를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함께 내려오지 않고 남아서 바리새인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그 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가 버터와 치즈를 먹을 때부터 자기의 존재를 아시기 시작했다. 이사야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정모열 남성 여성 호르몬으로서
우리의 생명체가 저 탄생되는 데 반하여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은 홀몬의 대상이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피로서 마리아의 자궁이 작상이 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부정모열 암놈과 순놈의 정액으로 탄생되는 생명체의 존재의 의미를 흙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액이 하나가 합성이 되어서 생명체로 탄생되는 그런 존재를 바로 흙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제약된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실 수 있는가 라는 점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만든 이유는 첫째가 인류의 전 가정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바로 척도 구심적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전 인류의 가정을 심판하신 것이죠. 두 번째, 노아의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9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취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발가벗었다. 이 말씀을 노아가 이루지 아니하였다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올 수가 없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노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의를 평론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죠.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발가벗었다. 발가벗은 노아의 몸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불평불만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학자, 신학자, 신대교수, 목사들이 평론을 한 내용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술을 과다하게 처먹으면 노아처럼 고주망태가 돼서 개망신을 당한다. 다 그렇게 수석에 공론화된 저 내용입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고 9절에 첫째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그 무서운 심판을 마치고 나서 포도의 죄에 취해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노아에게 은혜를 주고 의인을 만들고 당대의 완전한 자를 만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척도 모르는 하나님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아를 평론한 그 사람들은 노아의 하나님을 평론한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이나 같은 죄에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의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노아는 의의 후사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세 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는 말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야 한 것처럼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셔서 포도나무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결과적인 사실을 노아가 다 연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셨어요?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이 간에 다 알몸으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성환이 있다 차마 예수님의 아랫도리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화로는 아랫도리를 가린 것이에요. 또 예수님만 가릴 수가 없으니까 강도들도 다 가려서 못 박은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서 발가벗은 대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포도나무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하는 결과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거죠. 죽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구속사의 주인이시고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라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피. 이것이 뭐예요?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하시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본체이시 영광의 광채일 뿐이 죄인 인간의 몸에 임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피, 바로 피는 십자가 사역을 바로 완성하는 마지막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스테이를 알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써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약혼한 요셉이 한 번도 마리아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어오기 시작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잉태한 내용을 알려줬죠.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을 잉태한 것이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그가 낳는 아이를 예수라라. 그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시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바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몸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이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죠. 네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리라.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냥 예언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맹세한 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히브리 6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길,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멜기세덱 반차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길을 바로 멜기세덱 반차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길이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길처럼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신약 358페이지.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우편 보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길대로 예수님이 반차를 통해서 우편 보좌로 들어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 반차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은 멜기세덱에 대해를 알지를 못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신약 456페이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로 보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 예수님이 가신 멜기세덱 반차와 멜기세덱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너희들에게 어렵다. 내 말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 5장 1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는 멜기세덱의 정의가 나오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 말씀인데도 뭐 오늘날 목사님들은 멜기세덱을 말하면 성경이 몇 군데 나오지 않는데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예수님만 잘 알고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주어진 때를 통해서 사생 30년 공생 3년길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아까 히브리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 멜기세덱 반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그 길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예요. 즉 여인의 길로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반차를 통해서 다시 우편보좌로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정확하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인가 야곱이 라반 위에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3일 자다가 꿈중에 계시를 받죠. 땅에서 이루어진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전사들이 오락내락하고 꼭대기 여호와가 앉은 것을 보았죠. 깨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문이로구나. 그래서 베고 자든 돌에 기름을 바르고 야곱의 서원을 했죠. 야곱에 온 그 사닥다리가 바로 멜기세덱 반차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무한한 창공 속에 어딘가는 아무렇게 있는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 외에는 절대 하늘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세미나 때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한테 하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당신들은 멜기세덱의 존재를 알기를 원치도 않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들은 어느 길로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내가 좀 자문자답식으로 묻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그 길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 13절도 거기서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그리 간 자도 나밖에 없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오고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나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멜기세덱 반차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뭐 영혼이 마음대로 휙 동쪽에 떠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영광의 주로 계시다가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땐 그 길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